예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감사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턴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와킨스 박사는 말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직접 감사를 표현하거나 누군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해 줄 때 우리 뇌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한다, 행복감을 준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지금 우울증 환자다, 우울증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울증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부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런 우울할 때 감사하기만 해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되어 우리 나오게 되는,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주창한 대표적인 이론이 감사의 증폭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작은 목소리로 이 마이크에 대해 얘기하면 이 증폭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게 소리가 들리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좋은 것들이 다 증폭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만 했는데도 좋은 것들이 다 증폭된다. 스펄전 목사님도 같은 말씀하셨는데,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냐?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은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이론이냐? 감사의 증폭 이론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 감사가 좋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금욕주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혼인하지 말고 정한 음식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를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들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규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혼도 좋은 것이고 음식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디모전서 4장 4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든 사건이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 이 사실을 명쾌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극심한,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그런 고난들,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노예 생활하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는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제가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비록 종으로 이곳에 팔려왔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없죠. 누가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결국은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고대 근동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시각은 무엇이냐면 4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하매, 그죠? 선하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그거 나쁜 거예요. 그죠? 유괴범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초콜릿 주고 그거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 나쁜 것, 아픈 것이 있어도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매라고 말씀하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는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벌벌 떨면서 혹시 이제 보복할 것을 두려워할 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요. 정리한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바꾸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도 지난날 살면서 참 힘든 일, 사고들, 별의별 어려움들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요. 정말 죽을 고비도 몇 번 겪게 되고, 이런 일 지나면서 그 당시 보면 이거 큰일 났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선하게 바꾸어 주셔가지고 제게는 그래서 지난날의 아픔이 늘 아름다운 간증으로 늘 여러분에게 말씀되게 되고, 그리고 제게 그런 아픔들이, 실패들이 없었다면 제가 목회하겠냐고요? 하겠냐고요?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얼마나 더 교만할 텐데 말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지금 볼 때는 아픈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어떠하다? 선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다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 가장 좋은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6세경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저도 성경에 빨갛게 줄을 섰어요. 때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라고 하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현상만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지만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은혜와 긍휼을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일까요? 감사하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감사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전 이 말씀 읽다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냥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해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구태여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고 있을까?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받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뭔가를 선택하다, 선택한 것을 꽉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2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서, 그래서 20년을 은혜로 20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다 외우시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우리 서울 명성교회 24주년 되던 해에 주일 저녁에 우리 일산에는, 우리 명성 일산에는 기도실을 교회로 이제 분립하는 그 예배 때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분립한 다음에 바로 2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건축이라는 건자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건축한다고 하니까 도리어 교회 와서 등록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금식기도 함께하고 헌신하고,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게 생각나는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그 많은 발명품을 만들고 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저도 부족하지만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제게 어깨를 빌려주셨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깨를 빌려주고,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제게 어깨를 빌려주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또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늘 모든 일에 늘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감사의 안경을 써야 돼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9년까지 늘어나며, 감사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대학생들 추적한 연구 결과 16년 뒤 연평균 수입이 2만 5천 달러가 높았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수술 1년 뒤를 조사한 결과 감사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감사의 약을 먹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감사의 안목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방법론이 5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5절 중요한데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저도 감사가 늘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감사가 안 되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고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새벽 기도 와서 말씀 들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지는, 지난주일에도 정말 간증하면 또 길어요. 그런 말씀들이 제게 들려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죠? 기도하게 되니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는, 기도하고 나니까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일이 참 많은데요. 오늘 아침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마음에 참 무거운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참 어렵고 건강이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냥 한약 쓴 그 약을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프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감사약을 드셔야 돼요. 감사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으로 만드셔서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미국 안남웅 목사님의 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남웅 목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인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소위 왕언니로 불리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안 목사가 오기 전에 이미 3명의 목회자를 쫓아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목사님도 처음에는 왕언니와 사이가 괜찮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만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대요. 안 목사가 화해를 시도했지만 왕언니는 막무가내였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매섭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통 불가의 막가파식 왕언니로 인해 안 목사는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자다가도 가위에 눌릴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으며 결국은 교회를 떠날 결심으로 3일간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 마지막 날 기도 중에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왕언니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을 끙끙거리며 적었더니 50여 가지 감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별로 감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냥 찢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기왕 쓰기 시작한 거 한 100가지씩 감사는 채워야지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아무리 쥐어짜도 80개 이상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주지 않기에는 뭔가 억울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쓰긴 했지만 왕언니의 좋은 면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문득 이 사람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미워만 했을까? 순간 안 목사는 자신의 눈에 미움이란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되어서야 그것도 머리를 쥐어짜서 백감사를 완성했습니다. 안 목사는 자신이 적은 백감사를 왕언니에게 직접 전달할 용기는 없고 새벽길을 운전해서 왕언니 집 대문 우체통에 넣고 뛰어 돌아왔습니다. 왕언니로부터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 궁금했는데 3일 동안 아무런 연락도 반응도 없어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주일이 되었고 드디어 왕언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왕언니와 눈이 마주친 안 목사와 눈이 마주친 왕언니는 팔을 하늘 높이 들고 달려와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백감사라니요.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나서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안 목사님은 왕언니와 극적인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소통 불가의 왕언니를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백감사 덕분이었습니다. 감사에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아무리 어려운 관계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오늘 요절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저도 요즘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전서 4장 4절 뒷전 44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얘기했죠? 감사는 무슨 이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의 증폭 이론이 있어요. 내가 감사하면 여러분도 감사하잖아요. 엄마가 감사하면 아이들도 감사하게 되고, 남편도 감사하고, 회사 가서 감사하면 감사는 증폭되는 곳곳마다 감사의 꽃이 피어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감사를 명령하셨다. 여러분이 감사는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다가 아니잖아. 감사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사 안경을 쓰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